오늘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의 초반 구절입니다. 구약 22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같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요, 우리 고난 속에서 견고해지는 믿음이라고 잡았습니다. 몇 주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 아니면 우리들의 계획과 노력에 의해서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180도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과정을 걸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의 은혜를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너의 태에서, 그러니까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씨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씨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것과 거꾸로 가는 하나님의 명령, 뜻이 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쳐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는 다른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딱 있는데,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때에 옳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절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21장 12절을 잠깐 보세요. PPT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 바로 옆 구절이니까요. 21장 12절을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에 다 들으라 찾으셨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하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전 약속의 말씀과는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네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아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거든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참된 믿음은 뭐예요? 제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목적을 이뤄봅시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건 막연한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끌어가실 때 꼭 어떤 과정을 거치시게 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가 말씀을 떨어뜨리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끌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거대한 비전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꼭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시는데 그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서 죽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내 눈앞에서 불이 타서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의 목숨과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히브리서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약속, 이삭에서부터 태어나는 씨라야 구원의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내 명령,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냐 하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순종에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분명히 이삭에서부터 나오는 씨라야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떨어진 말씀이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들을 끌어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두 번째 명령보다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가? 이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어느 결론에까지 이르렀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죽이면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실 분이지 그렇게 결론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자식을 죽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을까? 두 종류의 약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언제까지 빌린 돈을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또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또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들 노력들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런 약속들하고는 조금 종류가 틀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약속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얘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줄 테니까 대신 아빠 구두 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줘라. 라든지요. 엄마가 야, 여기 그릇 몇 개 있는데 요거 좀 설거지 좀 해줄래? 그러면 너가 기대할 만한 선물을 좀 주고 싶다. 아니면 얘들아, 너희들이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만 읽으면 내가 그때마다 한 장당 1,000원씩 쳐가지고 얼마가 되든지 내가 돈 다 줄게. 기본적으로 이런 약속들은 자녀들이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건 보상이 아니고 자녀가 하는 일에 비하면 그보다 훨씬 큰 것을 부모가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주기 전에 어떤 작은 순종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죠? 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뭔가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말씀 가운데 아, 복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거든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죠.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약속은 주셨는데 상황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는 가장이니까 우리 가족들 지켜야 돼. 그렇게 하다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아내 사라가 애굽 왕에게 결혼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도록 하나님 이미 다 계획을 짜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요. 바로를 혼내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내를 이끌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웃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하시죠? 아들 이삭을 주시죠.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걸 다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제는 교육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나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아버지가 나한테 뭘 줄 때는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갈 때 그 작은 것들을 자꾸 보답을 받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확신으로 쓰면서 그 말씀이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실패도 해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을 낳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있는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선물인데 그 선물의 근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맺고 그 작은 약속을 이루면 잘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 가운데 어떻게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실히 오잖아요. 근데 꼭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잘 풀립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늘 장애물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나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다 은혜였어요. 내가 계획해서 된 게 없었어요. 내가 이삭을 계획했습니까? 아니요. 이삭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덮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과 같이 사랑에 내가 매여 그 사랑에 끌려서 길을 걸어갔을 뿐이지 내 계획과 나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내 안에 있는 모든 형통을 이뤄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식을 칼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를 붙들어 매는 일을 한 것인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다른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대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렇게 이해를 시키시고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 첫 약속이요. 그 첫 번째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에 거하겠다 그러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가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순종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데 그 중간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시험을 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나오시죠?
고난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 뜻대로 살게 안 하세요.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두세요. 욥을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려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아브라함을 보세요. 늘 시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이미 태어나기 전에 받았던 자라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꾀에 넘어가서 2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게 되었죠. 그 꿈을 가지고 고난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고난을 주셔서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요셉이 그 고난 속에 무엇을 붙들었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절대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실 것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꼭 이런 시험의 자리에 저희들을 두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죠? 이 시험의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선하심을 알면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순종의 자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목말라합니까? 다 사랑에 목말라 하죠. 다 내가 사랑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여기에서도 사랑받고 싶고 저기에서도 사랑받고 싶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사랑을 받을까? 돈을 많이 벌으면 사랑을 받을까? 이력을 많이 쌓으면 사랑을 받을까? 위대한 업적을 쌓으면 사랑을 받을까? 근데 왜 연예인들은 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두고 그 사랑에 매여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꼭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듯 내 삶 가운데 마지막 시험은 이 사랑의 시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 490번.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작은 약속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마지막 이 사랑의 시험, 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에 거물려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늘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분명히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근데 그 말씀이 뭔데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에 매여. 쇠사슬에 매여.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한테 평안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에 붙여 걸어가는 거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뭐죠?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어가는 믿음의 현실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듯 진짜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걸어가는데, 그것은 그 작은 약속들을 통해 내 삶 속에서 배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이 다 말씀을 칼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지. 그걸 알고 오늘도 주의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자리, 거기에 뭐가 남죠? 여러분, 사랑만 남죠. 우리 조양재 권사님 이제는 저희들이 한나라 가서 뵈야 되는데, 제가 조양재 권사님 하면 생각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집에 와. 이거 가져가. 우리 권사님들 주셨던 게 뭐죠? 부흥김. 네. 그 힘든 몸으로 아이들 철분약인가요? 좋은 게 있으시다고 그거를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한 병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애들 갖다 줘.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거 먹어. 여러분, 다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날 건데요. 사랑이 기억이 남아요. 사랑이. 내가 부족할 때 눈 감아주셨던 많은 목회 선배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이 과정 속에서 믿음도 중요하죠. 근데 믿음을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끌어오셨던 하나님이 결코 나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가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생을 다 할 겁니다. 네. 왜 자녀들이 울겠습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죠. 한량없는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으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린 자꾸 그런 걸 원해요. 믿음으로 교회를 수백 개를 세우고, 자꾸 우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났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진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테스트였잖아요. 시험이다.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식이에요?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거 알고 싶었어. 그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여호와 이레죠. 여러분, 우리가 뭐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지막 꼭 기억하는 건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마음, 그걸 다 기억하시듯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그 사랑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매여 믿음의 한 스텝 한 스텝을 뛰어넘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 뭐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사랑 받으니까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사랑을 못 받는데 어떻게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순종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 사랑 안에 성도님들 오늘도 열매를 맺으실 때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열매 맺으셔야 되겠어요? 사랑의 열매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순종의 자리, 그 자리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일은요, 성전을 짓는 일도 있었지만 자기의 원수였고 또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손자 무비보셋을, 그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의 그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왕권을 회복시켜주는 그 사랑의 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성곽을 쌓고 아내를 많이 두고 병마를 많이 두는 일에 사랑에 관심이었고 나의 유익을 위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갔던 솔로몬과 대비되어져서 다윗은 늘 성전의 신학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맺어주신 연이죠. 우리가 서로 함께 울고 웃는 이 믿음의 연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늘 믿음의 공동체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랑의 공동체였더라. 그런 우리 예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사랑의 공동체 되어져서 누구든지 녹여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때 생명 드러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부흥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집중적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우리 김창하 집사님 이번 주 중에 재수술을 하셨습니다. 자꾸 그 열이 떨어지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점검을 하시다가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셔서 자꾸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재수술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회복 단계에 있고요. 한 주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되어져서 퇴원하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아 집사님 10일 동안 금식하시고 지금 체력이 고갈난 상황 속에서 85세 나이에 그 수술을 견디신다는 거 참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건강한 체력으로 잘 견디시고 완쾌되어져서 나오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올라오기 전에 이응윤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기도 편지를 주시고 좀 급한 기도 편지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원래 예정했던 땅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태국인이 한 명이 소유주고 또 한 명은 그 대만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대만 사람이 지금 땅을 안 판다고 그래서 설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땅을 사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논을 하나 이렇게 물색을 해서 거기에다가 흙을 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선교센터와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한국에 오고 가시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되셨는데 딱 땅값이 그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그 땅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땅을 사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방교회를 비롯해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협력 선교사님으로 우리 태국 치앙마이 이응윤 선교사님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김동면 장로님 포함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계획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세워지는 건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지금 코로나 오늘도 지금 많이 못 나오셨죠. 그래서 양성으로 지금 또 다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후유증으로 인해서 오늘 못 나오시겠다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겠다고 아까도 또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코로나가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도록 특별히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노년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이 모든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주 뒤가 되면요 종료주일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상반기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적은 인원이긴 합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하늘패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내놓고 보면 정말 사랑만이 남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생각과 다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 무엇이든지 이겨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뜻을 이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